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8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이 시간 이상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호주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국 목사입니다. 하명욱 목사님과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보다 많이 놀러 다녔었습니다. 어,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참 반갑고요. 또 말씀을 또 전하는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또 비탄시이고 탄원시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시들보다 이렇게 탄원하고 비탄해 하는 시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에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와 다르게 호주는 병원을 가기 전에 어, 개인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그 의사를 만날 때마다 한 5만 원씩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아픈데 50불, 55만 원 정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열을 내려주시도록 아픈 걸 좀 가라앉혀 주시도록 기도해야 했던 아주 오랜 시간이 저희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이 어려움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유라도 알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잖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생각합니다.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에게 뭔가 잘못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런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런 바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막 긁어요.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분명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힘든 순간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이게 왜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며칠 동안 욥과 함께 울어준 다음에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회개해라. 욥이 말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많이 붙어 있는 성구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의 충고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헌금 안 해서 그래. 주일 빼먹어서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목사에게 대들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만든 것처럼 이들은 다른 지체를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충고는 엉터리 의사의 처방전처럼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신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였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대적들, 원수들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애워쌌고 다윗은 이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려고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의 대적들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달려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게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내가 너를 속히 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위기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자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운명을 알려고 했던 것이죠. 평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그가 정말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이었던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몇몇 분들이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잘 보이면 길이 잘 열릴 거다. 이런 충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별로 말씀에 대한 그런 충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다 이렇게 처신에 관한 충고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는 저분이 힘만 조금 써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마음을 저도 모르게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고 돈이 생각났던 것이죠. 사울처럼 엔도라에 신접한 여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의지한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인맥이나 돈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속히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 나는 너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고 싶은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속히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로 더욱 강하여져 가고 담대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가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막 뒤엉켜서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 대적들로 인해서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5손가락 기도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제일 굵고 첫 번째 되는 손가락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손가락이 제일 길죠. 우리가 회개할 게 많다는 말인가 봐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간구.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손가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 기도는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었지. 이렇게 다시 길을 찾아주는 참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생활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손가락 기도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 꼽으면서 기도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호소했다가 간구했다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화도 냈다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회개도 했다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다짐도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서약도 합니다. 막 기도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런데 이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손가락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과 공황 장애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저도 이런 순간을 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머리만 닿으면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들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 다른 쪽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힘을 얻어서 이 마음의 땅을 빼앗아 버려요. 믿음의 땅을 빼앗아 버리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땅이 힘을 잃고 땅도 잃어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 너 지금 그렇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서없고 뒤죽박죽 순서가 된 그런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단 한마디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한마디 붙든 것,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내시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힘을 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할 만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후반부를 보면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함께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악한 자들의 심판을 호소하던 기도가 이제 19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쌓아 놓았다라는 말은 많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 그 많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바뀐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눈앞에서 원수들이 다 꼬꾸라졌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윗을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변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었고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나오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미친 개처럼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물어뜯을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의 입마개를 채워놓으셨고 목줄도 채워놓고 꽉 붙들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강하고 담대해지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수를 흩어버리십니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하시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게 만드십니다. 원수들, 악인들의 역할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성공과 형통을 자랑하면서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시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악인들은 끝까지 고난받다가 죽지도 않고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합니까? 이 질문이 구약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황제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음녀 바벨론에서 마음껏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즐겁게 하며 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할 만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표본의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같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승리가 확실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다윗을 향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더냐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왕이셨기 때문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실컷 왕노릇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보내신 참된 왕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참된 왕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음이로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쌓아두신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을 애워싼 문제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괴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원수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 옆에서 아부나 떨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눈과 영혼과 몸, 기력과 뼈를 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웅덩이만 보지 말고 능히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목줄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밤낮으로 자기의 성공과 형통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조롱해 대는 자들을 보지 말고 장차 그들의 눈앞에 차려진 그 식탁 위에서 함께 주님과 나누게 될 그 식탁의 교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팔로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은 우리의 믿음을 한 뼘 자라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셔서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모함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